오늘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선교지로 다시 떠나십니다. 함께 시간을 함께 하시다가 이제 오늘 떠나시는데, 이렇게 부모님께서 떠나실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얼마만큼의 생활비를 드려야 할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내의 생일이나 아니 우리 결혼 기념일이 될 때도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물해야 될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률책을 펴거나 도덕이나 윤리책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철이 들고서야 그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정답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언제나 감동을 드리는 것이 가족 간에 그리고 혈연 간에 주고받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내도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제게 선물을 주실 때는 감동이 될 정도로 주십니다. 사회적인 관계는 의무나 채무 혹은 계약으로 따지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혈연과 그리고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의 기본 화폐, 기본 교환하는 화폐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쳐다볼 때는, 아니 제사 종류가 왜 이렇게 다양하고 왜 이렇게 많을까? 방법이 왜 이렇게 헷갈리지?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까다롭게 지켜야 할 것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도, 아니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지? 성경헌금, 작정헌금, 혹은 감사헌금, 건축헌금, 11조 왜 이렇게 많을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이렇게 종류가 많지? 금요비상, 주일예배, 새벽기도. 그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느끼는 예배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느끼는 헌금을 우리는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신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의무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감동하실 때까지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동은 의무를 넘어서서, 해야 할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살펴볼 때, 예배 요소들을 볼 때 어떠한 감동을 하나님과 주고받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오늘도 감동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예배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동이 옵니다. 보면 25절과 또 7장 2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속죄제 규례는 이러하니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고, 또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들을 잡을 것이요. 즉 속죄제나 속건제는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다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번제 위에 바치는 제물인데요, 번제물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버리는 것으로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과 예배자의 죽음을 뜻하는 제사입니다. 번제 위에 속죄제, 번제 위에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지고 드려져야만 수평적인, 수직적인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잘못,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의 온 존재가 드려지지 않은 이상은 그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어떤 기술, 요령, 얼마만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드려야만 그 뒤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기도와 그리고 성화와 그리고 회개의 몸부림들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어야만 하나님께 범법했을 때 속건제가 유효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속죄제가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처세술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이웃과의 코이노냐니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냐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근데 정말 예배 감동이 이곳에서 왜 오냐면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나 나의 11조, 나의 일부분, 나의 큐티 10분 그것을 하나님께 늘 드리지만 하나님은 왜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듯한 온전한 예배가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번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존재가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식하고 계시기에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 감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예수님을 번제로 이미 받으시고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의 감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7장 3절과 5절을 보면요, 기름을 모두 드리되 그 기름진 꼬리와 지방 여러 가지 붙은 지방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지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웃에게 잘못할 때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빚은 남에게 졌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빚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야 이웃을 향한 나의 잘못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과의 용서를 뜻하는 속죄제는 이제 그 속죄제 가운데서 지방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 기름. 구약에서나 혹은 고대 근동의 어떤 음식을 보더라도요, 기름진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별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 가운데서 내장 지방, visceral fat은 하나님께서 금기시하시고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바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지방들은 먹었을 때 가장 별미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떤 고베 스테이크를 사 먹을 때 가장 비싼 이유는 지방이 마블링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방을 드린다는 것은,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떼내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 우리가 믿고 있고요. 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평적 관계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60대에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쇠약해진 그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지 않기 위해서 20대의 젊음과 30대의 노하우가 40대의 건강과 그리고 재능과 50대의 지혜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20대부터 사역자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분을 따르게 하면서 그분이 존경을 받게 하고 그분이 사역을 할 때마다 좋은 성과를 이뤄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수평적 관계가 왜 정리가 되고 사회적 삶이 왜 정리가 되었을까요? 가장 온전하게 자신의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의 수평적 관계, 사회적 관계가 혹시 막히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께 먼저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막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쓰다가 남은 에너지,
생산적이지 않은 세월들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미루면서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누리면서 지금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가기 직전에 그 짧은 것을 드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능. 하지만 예배는 최고의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그 패러다임이 온 삶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지만 두 번째 감동은 무엇이냐? 하느님과 주고받는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고 늦은 시간에 늦은 시기에 인생의 황혼과 같은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더라도 하느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최고의 것,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줄,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우리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소통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감동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 시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집중력, 가장 좋은 생산적인 나의 삶을 떼어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는 하느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관리하고 행정하고 그리고 제사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가죽과 그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 있었던 철판에서 만든 모든 소재들을 그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 아무런 분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챙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뜨겁게 드린 오늘날에도 보면요, 예배를 뜨겁게 드릴 때 이웃을 향한 실질적인 어떤 섬김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의 감동을 받을 때는 언제나 이웃을 향해서 눈길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예배 가운데서 뜨겁게 접할 때 내 주변의 이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정말 그때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힘드실 때 몸이 괜찮으실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식사를 제대로 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워낙 필요 이상으로 챙겨주시고 어떤 의무 이상으로 나를 감동으로 챙겨주시기 때문에 내 주변을 향한 시선이 열리게 되고 은혜의 눈빛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챙겨주는 여유는 하느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세 번째 감동입니다. 예배가 뜨거울수록 여호와만을 분깃으로 삼은 여러분은 모든 필요를 하느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회를 그리고 어지럽혀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우리의 것을 떼어내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감동을 꼭 받으셔야만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전도가 계속 아름답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뜨거울 때.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예배자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6장 27절을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신기한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 이 모든 고기나 피는 닿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에 닿는 것들은 다 거룩하게 성화되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물에 닿는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실까요? 가정사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 밖에서 실컷 구르다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옷을 더럽게 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왔을 때
부모가 샤워를 하도록 하게 하고 빨래를 해서 그 아이들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 빨래나 아니면 청소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집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느님께서는 그저 예배자에게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그냥 죄인 중에 괴수를 용납하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거룩하게 만드시고 꼭 씻겨주시는 이유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용서를 받았을 때 이제는 하느님께서 나를 용납하실 정도로 이제는 내가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어떤 어색한 룸메이트 관계, 하느님과의 어떤 이상한 그냥 함께 공존하는 관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시민으로서,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감동은 용서를 넘어서서,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용서를 넘어서고 용납을 넘어서서 영원까지 하느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하느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예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감동은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희락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확신을 예배 가운데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의 파편들이, 조각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은 이토록 이상해지고 전쟁이 시끄러워지고 질병이 갈수록 난무하는데 신기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영원한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예배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본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것을 느끼기에, 나를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느끼기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혼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직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번제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그 이후로 예배가 가능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름진 선물이 되시고 또 나의 분깃과 양식이 되시며 앞으로 내가 닿으면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본향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하늘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떠오를 때 우리는 늘 감동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확증되어지는 그 예배가, 그 예배의 감동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윌링 카우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찬송 가운데 마지막 4절을 이렇게 썼는데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감동을 보게 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To see the law by Christ fulfilled and hear his pardoning voice changes a slave into a child and duty into choice.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의 용서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어떻게 되죠? 종은 자녀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의무는 선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이며 감동으로 우리의 언약 백성인 교인들과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인을 향한 종의 의무적인 자세가 아니라 부모를 향한,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예배를 선택하시는 그런 성숙한 KCPC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